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인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성경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주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그 사무엘 힐 커뮤니티에 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또 어린이들까지 합해서 한 40명이 넘는 식구들이 북측되니까 그곳에도 교회가 아주 독립적인 교회가 이제 온전하게 세워졌구나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또 늘 우리 한국에 있는 본교회 늘 그리워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 가서 사무엘 동산 여기에 오는 게 꿈이에요, 꿈. 우리 여러분들은 그들의 꿈을 지금 여기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물론 이제 올 여름에도 여기로 올 사람들이 몇몇 됩니다. 영주권도 받고 이제 여기 와서 좀 휴가를 보내고 가기 원하고 또 애들도 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지내기를 원하고 이래 해서 어린이들도 여기로 많이 올 겁니다. 또 왔다가 우리 올해 여름 캠프는 어린이 영어 캠프는 캐나다에서 하니까 또 급하게 또 캐나다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또 3월달 되면 한국말 할 줄 모르는 영어만 할 줄 아는 애들이 여기 와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나 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40명이 넘는 교회 식구들이 꿈에 그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단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소식 전하기 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형제들 같이 가서 거기에 스크린 하우스 또 데크 짜고 그 속에 전등 조명 넣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히터도 넣고 이런 작업하고 또 랭리 쉐어하우스에도 스크린 하우스 데크 조명 이런 걸 그 시설을 하고 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 LA까지 가서 제임스 목사와 함께 또 그 아들들과 함께 만나고 LA 현지에
앞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곳에서도 살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땅을 밟는 의미에서 가서 열심히 놀다가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놀기도 열심히 놀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 할 때마다 거기는 우기라서 밴쿠버는 우기라서 겨울 내도록 비 오는데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일할 때마다 딱 비가 멈춰서 비가 밖에서 일할 때마다 이제 비가 멈추니까 그 기한 내에 계획했던 거 목적 달성을 잘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름이든 언제든지 우리가 방문하면 그곳에 좀 더 쾌적하게 편리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학교에 의학 전문대 최강목 형제는 연락이 딱 와가지고 당신이 의학 전문대에 올해 수석이다. 그래서 선서 이거 연습해야 된다. 입학식 때 선서하는 거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놀고도 수석하는 거 보면 아니 전에 시험 기간에도 놀았잖아. 그래 놀고 했는데 참 우리가 또 역량이 부족해서 뭐 우리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놀아서 네. 이게 참 역량 대단하다 이래 여겨졌습니다. 또 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 같아. 막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도와주시고 외국인 근로자라서 일할 때는 일한다 도와주시고 예 하여튼 캐나다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가시기도 하고 또 이튿날 그곳에서 나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또 다음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드시는 그 과정에서 점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표명을 해갑니다. 표명을 해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어디 가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표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딘가에 가서 내가 오리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다 이런 표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 생활 형태로 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또 제사장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어딘가를 향하여 가신다든지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신다든지 성전을 향하여 가신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정황하에서 반응하시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면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정황 가운데서 반응해 가시는 것을 볼 때, 자, 이것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무리를 지을 때도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 아주 경쟁에서 탁월한 그런 사람, 어떤 영웅적인 사람, 또는 최고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로서 구성해서 정권을 창출해내는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족들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집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으로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수도 서울에서 한참 먼 곳입니다. 그저 그곳에 바닷가에 사는 그러한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그런 어부들, 또는 농부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 삼아서 그들을 예수 공동체로 무리를 짓게 되고, 때로는 5천 명씩 몰려들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한 12명 정도 초라한 그러한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가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 그 성전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목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전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로 지은 집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람 속에 거하심으로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성전에 갔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돈 바꾸고 장사하고 비둘기도 팔고, 그리고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구해야 할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성전을 통해서 그저 장사하고, 그저 뭔가를 바꾸어가고, 그곳에서 무슨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사람이 모든 만민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거해야 할 처소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만민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에 왜 나아가야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왜 그러한 규격대로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런 식양을 갖추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느냐 하면은 그와 같은 인격,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진 자, 그러한 목적성을 가진 자, 그런 인품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셨느냐? 이상한 퍼포먼스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자,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을까? 그 당시에 승리자는 나귀 새끼를 타는 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임금은 말을 타죠. 준말을 타죠. 그 중에서도 빼어난 보기에도 탁월한 그런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의 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잔등에 놓기도 하고 길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빼서 길에 놓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외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놀이인가? 지금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도대체 이것은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어쩌면 막 행패를 부리듯이 그렇게 한 거죠.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는 이 퍼포먼스가 무슨 장난 같기도 하고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져서 그렇게 막 호산나 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는 성전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막 진지 모드로 가가지고 그냥 성전에서 그냥 막 상을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진지 모드가 나오는 거죠. 어떤 때는 장난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아주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래 성전에 와서 그래도 지금 어떤 전통을 따라서 그곳에서 뭐 비둘기도 팔고 있고 돈도 바꾸고 있고 이 전통과 어떤 관습을 따라서 그 편의에 의해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근데 그걸 상을 둘러 엎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청결케 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 권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어상으로는 엑수시아 그랬는데 권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권위라고 할 때 그렇게 어떤 힘의 그 권한이 주어져 있는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권위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길에 운전해 다니다 보면은 경찰이 뭐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속도 위반을 한다든지 이러면 경찰이 세웁니다. 뭐 우리나라 요즘 뭐 전부 카메라로 이래 돼 있어가지고 캐나다는 지금도 경찰이 세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래 차를 세울 때 그냥 손 들고 서라고 이래 하면 작은 차도 서고 큰 차도 뭐 덤프트럭 어마어마하게 커도 서라고 하면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뭐 차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안 서느냐 그게 아니라 큰 차든 작은 차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 왜 섭니까? 경찰이니까. 왜 서긴 왜 서? 경찰이 서라니까 서는 거지. 경찰이니까. 그 경찰이 서라고 하면 왜 서나요? 권위가 있어서 그래요. 그 권위가 눈에 보이느냐? 권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경찰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경찰복? 경찰복에서 오나요? 경찰 계급장에서 오나요? 경찰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법으로부터 오는 거죠. 법이 무시될 때는 뭐 4.19 의거 때는 경찰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경찰서에 경찰들이. 그때는 뭐 법을 인정 안 했으니까 아예. 경찰의 권위는 법으로부터 옵니다. 법만 없으면 경찰은 아무 힘이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국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 법은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서 합의가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런데 이 법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결국은 어떤 역량이냐 하면은 정치예요. 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으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군주제, 군주 정치가 있습니다. 군주 정치에 동의하는 자가 많으면 군주 정치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군주 정치는 왕이 있으면 그저 군주 정치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 혼자 나 왕이야, 내 말 들어 하면 아무도 안 들으면 군주 정치 끝나는 거예요. 군주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정이다, 민주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것이 합의가 된 거죠. 정치죠, 정치. 그 정치로 인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인해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민주국가에서 대통령도 세워지게 되면 자기가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도 선서하죠. 나는 국법을 수호하고 일어납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거죠. 헌법 빼보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뭐 없어져 버려요. 그 법이죠. 그 법은 또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를 했느냐, 정치 문제 따르는 거예요. 정치 문제. 그러니까 군주제다 그러면은 왕이, 주권이 군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임은 곧 국가다. 왕이 곧 국가예요. 왕의 법이 곧 법이에요. 국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단다 소식도 들었어요. 그 이튿날 나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단다. 과일이 맺힐 시기도 아닌데 입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라 죽게 했단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예루살렘의 성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와서 그냥 상을 둘러엎고 다 했단다. 너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너 근거가 무엇이냐? 자, 이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코스모스냐 아델포스냐 그랬습니다. 땅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나아졌느냐 만들어졌느냐, 생명이냐 아니면 노력이냐, 존재냐 행위냐, 목적이냐 방법이냐. 자, 이걸 하나님의 나라는 군주국가예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자, 여기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왕 중 왕이신데 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자들이 그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생명과 그 본성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 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생명 관계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냐 우라노스 그랬는데 우라노스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우리가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항상 그 힘이 권위가 뒤에 어떤 원인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생명과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떤 노력과 그리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그것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로고스에 대해서 내가 저절로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들으면 내 생명에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칙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나게 하면은 그 생명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로고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비수산 아래에서 깨어나는데 하나는 오리 새끼로 깨어나고 하나는 닭 새끼로 닭은 병아리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물가로 가요. 물가로. 하나는 물가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까? 생명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은 어떤 규정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내부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반응하는 본성 때문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쉽게 전해봐요.
아무리 기가 막힌 계시를 열어서 전해봐요. 무관심한 사람은 끝까지 무관심합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앞에 저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과 본성이 되어서 거기에 저절로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가 거기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근데 그 너희라고 하는 자들은 그 믿음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한다. 또는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의 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세상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들은 실패합니다. 약한 자는 실패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낙이 타는 자들은 왜 낙이 탈까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옹이되어서 갔을까요? 그 생명이 그 사회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서 통제되기 이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예요, 새끼. 어린아이고. 예수님도 인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리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인자가. 그 세상의 어떤 관습과 전통과 경험과 이런 것에 의해서 통제되기 이전의 생명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성을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력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생명화되어서 그 생명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들. 자, 그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강함으로부터 오는 거. 위대함으로부터 오고 높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생태계가 각각 자기 생명을 발현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건강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반응하는,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가진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의 그 호산나 외치는 것을 못하게 틀어막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는 거죠. 그걸 틀어막으면 하나님이 돌들도 외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생명의 법대로 반응해가고 그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정치라는 거죠.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래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생명을 의논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지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생명은 의논 안 해요. 그냥 각자 자기 알아서 하는데, 같은 생명은 반응이 같아져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의논을 하느냐 하면은,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여서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지금 백성을 왜 두려워하느냐?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하는 자기들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대답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한국말로 번역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우크 이런 말인데, 이 표현은 너희와 무관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와 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라노스, 하늘로부터냐? 우라노스, 그래. 하늘로부터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냐? 이렇게 할 때 우라노스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것이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번역은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계신 것과 너희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인정해야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즉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위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권위다. 이것은 황제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이것은 군사령관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부터 오는 권위다. 너희들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모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대할 때에 우리
이 갈릴리 출신으로서 너무 은혜가 된다. 예. 그러나 예루살렘 출신들한테는 너무 부끄럽고 같이 지내기 싫고 그리고 무능한 세계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두 세계를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그렇게 여겨져서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본되는 그 권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과 같은 대답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또 우리가 낙이 탄 자들이 되고 또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 자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질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이 땅에서 펼쳐짐으로 우리가 이것을 먼저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잔치상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릴 때에 장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펼쳐질 그 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느나 감히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오류 염소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